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확신을 가지고 여기에 왔는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확실한 응답이 이거라는 겁니다. 이곳이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곳인데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을 아는 나를 보내셨다라는 확신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알게 하는 일에 너를 내가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겁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나가지 않기로 결심하고, 권고만 했지 자를 수는 없으니까, 자기가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컨설턴트는 자기가 이렇게 실력이 있으면 훨씬 더 잘 되는 거고, 안 그러면 이제 되는 건데, 이분이 어떤 걸 시작했냐?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사실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더래요.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 없어. 계속 사무실에는 혼자만 있어. 다들 컨설팅 하러 나가는데 혼자 자기만 있는 거예요. 사무실에. 그 넓은 사무실에 한 100명 넘었대요. 엄청나게 큰 회사죠.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일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공부하고 자료 리서치하고 했던 것을 정리해가지고 동료들한테 나눠주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바쁘니까 다들 자료를 다 수집을 못하니까 내가 남아있는 시간 내내 준비해가지고 스크랩 깨끗하게 해가지고 하나씩 다 코팅해가지고 나눠주고 막 파일 만들어서 나눠주는 거죠. 매뉴얼 만들고. 근데 컨설턴트 직업 세계에서 지식 공유는 금기사항이래요. 쉽게 얘기하면, 쉽게 얘기할 수는 있는 것도 아니겠죠. 하여튼 이 지식이나, 생각해보세요. 우리 오늘 여기 교수님도 계시는데 강의 자료 엄청 준비해요. 막 책 한 몇십 권씩 읽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옆 교실에 가가지고 이거 쓰시라고 강의 자료 나눠주는 거나 똑같죠. 강의가 생명인데, 교수가. 그죠? 그런 것처럼 컨설턴트 직업 세계의 지식 공유는 금기사항인 거죠. 근데 그걸 나눠주기 시작한 겁니다. 매뉴얼 만들어서 나눠주고, 자료 수집 스크랩한 거 맨날 돌리고, 남는 시간 공부하고 자료 수집하고 나눠주고. 처음에 듣는 소리가 뭐예요? 아, 바보가 하나 들어왔구나, 이런 얘기를 이제 듣더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임원한테 얘기를 듣지만 완전히 이 바닥에서 성공하기를 포기했구나, 이런 얘기가 이렇게 들려오더라는 거죠. 자기가 생각해도 그렇게 느껴지고.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다들 자기한테 자료를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혹여나 못 받을까봐 이렇게 노심초사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혹시 잘못 보여가지고 자료를 안 줄까봐 걱정하고, 이제 이러더라는 거죠.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거기 앉아있는, 사무실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가 준비하고 자기가 나눠준 자료와 정보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된 거죠? 이 사람이 만든 게 사내 표본 매뉴얼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또 저 사람들이 나가서 성공하고 하니까 어느새 자기가 가장 유능한 직원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시간이 걸렸지만 그래서 나중에 최고의 컨설턴트 상도 받았어요. 그 회사에서. 그런 영광을 얻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하나 있어요. 시간이 걸렸어요. 이 시간 걸리는 것을 인내하실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강조한 내용은 아니지만 저는 그것을 이제 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분이 강의하면서 맨 끝에 결론으로 내리는 고백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원하는 사람이 되기에는 10% 부족한 듯 하대요. 자기가 볼 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을 믿으면 한 10%는 10점은 깎고 들어가는 거죠. 100점 만점이라면 90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10점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렇대요. 여러분도 그런 거 느끼시죠? 그런데도 자기가 최고의 컨설턴트 상도 받고 최고 점수를 얻게 된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90점으로 시작하는데 90점을 다 맞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100점으로 시작했지만 80점을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결국은 자신의 주위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 최고의 컨설턴트로, 매뉴얼을 나눠주고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더라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축복의 통로라는 말은 이런 말이 아닌가라는 거죠. 축복을 나눠주는 게 이런 거구나. 축복을 나눠줬더니 이름이 나더라는 거죠. 축복을 나눠줬더니 복의 근원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대충 찝는 게 아니고요.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다 각자의 상황과 경험이 다르지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부르신 자리가 있어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우리에게 왜 오늘 보여주실까요? 그리고 부르심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혹은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흔들려서 이집트에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은 이루십니다. 그러나 더 믿음으로 그 일들을 승리하며 이루는 기쁨을 맛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깊이 내 가운데서 체험하고 이 복의 엄청난 은혜를 알고 이 복을 흘려보내고 나눠줄 수 있는 자, 이것을 기억하면서 부르신 자리에서 축복을 나눠주며 사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